6월 1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며 또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새 달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변함없이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그 뜻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끊어지지 않는 그 긍휼히 여기심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또 성령께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사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것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며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뜻하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3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은 크게 이제 여러 분류,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여러 이제 분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3편 말씀은 대표적으로 시편의 여러 분류 중에 탄식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 어떤 이제 고난, 환난 이런 게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시편은 영혼의 창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창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측면들이 있잖아요. 시편 13편이 탄식시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은 이제 흔히들 분류하기를 신뢰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따라서 23편에서는 다윗의 평생에 걸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23편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 맺듯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 본래 그런 것이지만 더 그렇게 더 가깝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시편 23편을 흔히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3편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에 목자란 그 말씀에서는 언약 관계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언약 관계란 쉬운 말씀으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도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잘 돌봄을 받은 양이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일상의 문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시험과 유혹에 때로는 넘어진 우리들을 마치 잘 돌봄받은 양이 강건하게 튼튼하게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상 가운데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자녀의 문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리고 또 넘어지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 신자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도 잃어버리고 또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연약한 양과 같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마치 양과 같이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해서 마치 그렇게 질주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한 백성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택한 백성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을 자녀인 우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고 인도하시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또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주셔서 의의 길을 우리들을 끊임없이 경책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막막하죠. 그리고 또 막막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요.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의 추격과 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치기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고 돌보고 또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하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는 그렇다면 관련이 없는 분이실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23편의 말씀과 방금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죠. 어디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 실제로 함께 계셨고 그것을 또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버겁게 느껴지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치 그 지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믿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돌보아신 주님께서는 마치 그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 23편 5절에서 그런 이미지 나타나죠. 주인처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 또한 자녀들인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의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 또한 물질의 필요, 우리 일상의 건강의 필요, 여러분 또한 때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돌보시고 딱 알맞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사냥개가 사냥감을 맹렬하게 쫓을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갈 때에 라반이 화가 나서 맹렬하게 야곱을 추격할 때에 따른다, 추격한다 이런 말씀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오늘 23편 6절에서는 또 특이하게도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가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맹렬하게 신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끊임없이 숨 막히게 한다. 죽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뒤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죽겠다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은혜가 밀려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압도하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고난을 훨씬 넘어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셔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본향인 여호와의 집,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때에 맞게 돌보시고 그 세밀한 그 간섭하심으로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의 그 깊이와 그 너비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며 넘어진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경책하시며 또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러하시면 우리들이 죄악을 버리고 의의 길로 주님의 자녀로서 빚어가게 하시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 인생을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가운데 또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평일의 일상을 또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고민들 또 인생의 압력들 또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빚어져 나가도록 그 선하신 그 은혜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닮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그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그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것처럼 고난이 추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음을 우리 심령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주께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또 오늘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성령 안에서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가장 그 선하신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또 용기를 얻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담대함으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또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